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상징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펴야 하겠죠. 첫 번째 비유인 나무와 열매 비유에선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열매, 좋은 열매가 상징물로 나옵니다.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며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즉 선이나 악을 상징합니다. 나무의 이름이 그 열매에 따라 붙여지고 구별되듯 사람의 마음도 그 열매인 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제시되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라는 말과 마음에 쌓은 악에서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마음의 악한 창고로부터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물과 같아서 악이 쌓이면 악한 것이 흘러나오고 선이 쌓이면 선한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달리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언어 생활을 통해 드러나죠. 언어는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언어가 열매로 흘러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일상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 깊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 이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로서 절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인 주로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명목상의 제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집에 주추를 놓은 사람과도 같죠. 팔레스타인의 땅은 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추를 세우지 않아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추를 세우지 않게 되면 노동과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탄탄해 보여도 집을 지을 땐 반드시 굳건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주추를 놓아야 튼튼하게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추를 놓음에 돈과 시간,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도 이러한 집은 홍수가 날 때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추는 행함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힘써 행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홍수 같은 어려움이 인생에 몰려와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기초를 놓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말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는 내 생활의 열매인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나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항상 선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기초를 놓아서 삶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